신앙생활,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 될 신앙생활. 오늘 밤에 우리는 여기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응답이 목적이 된다면은 기적을 처음 해도 그 기적은 늘 기적이 있을 때는 호들갑을 떨지만은 하나님 최고라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은 곧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지만 약한 자리에서, 고통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러 오셨다면은 참 잘하신 걸,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오늘 밤 기도회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찾아서 읽는다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이는 기드온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모든 일이 화평하게 된 것을 기념한 이름, 곧 이 주체는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넘쳐났다.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오늘 밤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은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성경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은 신앙 수준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관계 회복. 할렐루야. 응답받는 것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치료받지 못하는 것도 오늘 밤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샬롬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잠교구 찬양 참 은혜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흰머리 할매들이 이르기까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 가운데에 내가 오늘 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을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오늘 밤에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함이고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되새겨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백성들의 정체성,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은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던 장로들, 그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모태신앙, 이들은 이 마음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요. 구약 성경에 징계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 했습니다.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전염병. 여기에 계속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이 온전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 마음의 갈증, 세상에서 이 갈증은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배고픈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어떨 때를 보면 더 무서울 정도로, 악랄할 정도로 괴롭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사사를 세우는데, 어쩌면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 기드온을 찾아가는 거죠. 이는 열등의식, 패배감,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 그에게 힘이 있었다, 그에게 어떤 권세가 있었다가 아니라 성경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몸부림을 해야 될 것,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몸부림해야 될 것은 뭐냐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진 여호와 샬롬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고, 여호와 샬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호와 샬롬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여호와 샬롬으로 나아갈 때 이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이 기드온을 큰 용사,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의 메뚜기수와 같이 많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죠? 13만 5천 명 대 300명. 누가 계산 빨리 해봐요.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 자, 여러분 좋아요. 450대 1, 450대 1. 450대 1,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성경은 그가 힘이 있었더라, 권세를 가졌더라,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더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300명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 10,000명 너무 많다. 300명 어떤 사람요? 여호와 샬롬,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찬송 한마디를 부르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밤 이 기도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을 얻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냐? 그러면 너는 큰 용사야.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무리 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외쳐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 여호와 샬롬, 이 은혜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늘 기도는 외쳤지만, 부르짖고 외쳤지만 그 기도 속에 응답되어지는 것은 응답되어졌어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 자기 힘, 자기 결과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한마디를 불러도, 또 한마디의 기도를 외쳐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오늘 밤에 내가 이 자리가 믿음으로 앉아있는 자리인가? 자,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을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의자에 앉으실 때에 의자에 혹시 앉아있어 예배드리다가 찌그러지면 어떡하나 하고 이거 흔들어 보신 분 있나요? 의자 그거 찌그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그냥 앉아 계시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호와 샬롬이 얻어져 있다면, 정말 진정 우리 중심 속에 여호와 샬롬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아도 아버지, 아버지, 예, 힘내라, 아멘, 이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있는 패배감,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나는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시지도 않고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연약한 모습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자는 거지요. 이것이 확정되어지는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눈물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여러분이 의자를 흔들어 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찌그러지지 않는다, 이것처럼 확정하고 앉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올바로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져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안에 확정되어진 믿음이 있으면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고, 이 병들고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수준은 신앙의 연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확신하는 믿음, 확정되어진 믿음, 여호와 샬롬이 내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네 분에게 얘는 크게 하면 은혜가 덜 돼. 손가락만 딱 내면 이렇게 샬롬, 네 분에게 샬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정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오. 근데 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난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부유함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강건함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병듦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다. 옆에 사람이 뒤집어 놔도 응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좋아질 때도 응답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중요한 6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6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오늘 우리가 큰 용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목사님 내가 누군데요? 나는 포도주즙
포도주틀에서 밀타작하던 기도원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말고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 말고요. 우리는 문화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줘보세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말고 말이에요. 보여주는 환경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닌 여호와 샬롬으로 말미암은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밤에 우리는 이게 최상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삶에 최상의 행복이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원, 지난주에 봤던 기도원의 삶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아멘. 무기력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밀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즙 탈 안에서 이 밀코타리 하나 들고 톡톡톡 틀고 앉았냐 말입니다.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 샬롬으로 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모습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던 모습들 오늘 밤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봅니다. 자존감이 땅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죠. 하나님 어찌하여 패배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패배감. 오늘 인도의 선교사님이 한 분 다녀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 부활동산에 안치해서 모셨고 어머니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중병으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저 해서 나한테 인사를 하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기입니다.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다 너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죠. 그렇다는 거죠. 왜 부모님이 계시는 이 고향 땅, 내가 태어난 이곳을 버려두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슬람 나라에 어쩌면 그런 곳에 가서 복음 들고 잘못하면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온 가족 모두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갔었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다녀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볼 때 선교사님들 중에요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번에 최근에 들은 깜짝 놀란 소식은요, 아르헨티나의 권오목 선교사님 청년부 때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선교대회 때 오셔가지고 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따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초청해서 또 따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참 이전이 웃기죠. 아르헨티나는 한국에서 지도를 반대로 뚫고 나간 반대편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집 딸이 우리 사회가 있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 한 교회 안에. 근데 이 딸이요 아주 얼굴도 예쁘고 사역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포란메스 교회 나하고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 비서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집사님, 그 집사님 아들 전도사님과 그 집딸이 또 결혼한다는 거. 이게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권오목 선교사님 다녀가실 때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내용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땅을
등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들을 인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 기뻐하고 예뻐하는 필박 자녀들 보세요. 보현이 보람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아르헨티나에 정말 사위 삼고 싶은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용준 선교사님이라고. 이 선교사님의 두 아들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대를 따라 도와주신 미국의 최고의 학교에서 그냥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김학봉 선교사님을 봐도 그렇고, 자, 여기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들고 이국 말리까지 왔는데 환경의 문 좀 열어주세요. 돕는 손길들 좀 보내주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 막 죽어가는 사람 손 얹어봐 벌떡 살아나야지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내게 주셔야지요, 능력 주셔야죠, 어찌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런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제 뿌려놓은 씨앗의 응답입니다. 오늘 뿌리는 이 씨앗은 내일에 맺혀질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뭘 했냐,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 샬롬, 믿음, 확정되어진 믿음 속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보이는 것 때문에, 응답받은 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없는 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고 자빠져 있고 이런 모습이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셨다면 오늘 저와 우리도 여호와 샬롬을 가지고 있으면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감에 붙들려서 어찌하여라고 말할 뿐 아니라, 나는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가장 작은 자니다. 가장 작은 자니다. 내가 무엇 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세요. 한번 좀 줘보세요. 주면 할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좀 힘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엄청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샬롬을 가져가면 쉽게 갈 수 있고요. 목사를 쳐다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목사를 쳐다보고 그 입에 나오는 말 속에 기분 나쁘다 좋다 아니다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속에 힘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한 도구에 불과하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에 계시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시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때든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든지 유익하든지 걸림돌이 되든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얻어지는 유익함 감사합니다. 부족함 감사합니다. 유익함과 부족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축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수예배 때 그랬잖아요.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또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착하기까지 뭐 하자고 그랬죠. 뭔 말인지 처음 듣는 얘기. 수예배 안 나오셔서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수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지영필 목사님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을 붙잡아 놓고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목사가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 지영필 목사님 우리 교회 못 나와요. 목사님이어도 목사님 목회 스타일이 있었고 나는 내 목회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영필 목사님이 그냥 성도님에게 이게 목회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영필 목사님이 계속 말로 악담을 쏟아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지 목사님이 뿌리를 덜 내리셨구나, 아직까지 몸살 앓고 있구나, 뿌리 내릴 때까지 그래 흰머리 목사님, 그래 샘머리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샘머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냥 샘머리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좀 안아줘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비 오는데 집에 가서 빗방울 머리방에 한 방 맞아버리라. 새로운 성도님들이 그분 직분, 그분의 이거 좀 보지 말고 그냥 좀 안아드려요. 그리고 그분이 뿌리를 내리면은 어느 날 깨달아지는 은혜, 여호와 샬롬, 우리 교회 안에서 가는 방향 속에 여호와 샬롬 임하면은 그때는요, 회개하면서 교회를 짊어지고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좀 괴롭힐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목사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성도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다 같이 시작. 그래 감사해요. 저는 끊임없이 괴롭힐 거니까. 그런데 이는 나를 위하여도 괴롭히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도 괴롭히지도 않을 거고 딱 한 가지, 여호와 샬롬. 여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반문하는 게 이겁니다. 어제도 원주에서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늦게 갔는데, 다른 모임하고 좀 늦게 갔는데, 이제 임원들, 목사님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저는 그게 낄 자리는 아닙니다. 군선교로 인하여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교단에서 지금 군선교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군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 그러면 교단은 함께 동행해 주라. 지금 영무대 교회가 저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원금 1,000원짜리 한 푼 안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번에 진중침례식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다. 우리 교회가 한 거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거 아니냐 말. 이거 외에도 내일이면 15사단 진중침례식이 있죠. 그거 외에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다음 세대란 군선교의 중심의 연무대 교회에 건축이 있다면 교단에서 그래도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라고 제가 얘기 잘했죠. 그랬더니 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10월 첫째 주일을 군성교회 주일로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10월 첫째 주일 헌금을 모아서 연무대 교회 건축 헌금으로, 군성교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잘했죠? 그분들은 기분 나빴을 수 있지만 어떻든 잘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혹대로 가도 혹 붙였어요. 10월 달에 지난해처럼 교단 체육대회를 춘천에서 또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순복음 춘천교회가 지난해 너무 잘해주면 안 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교단 체육대가 교단이 그냥 하나, 그때 교단이 참 많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단의 순복음 춘천교회가 장자교회를 난 진짜 기분 좋더라.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첫째 된 딸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고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갑질의 축복입니다. 그냥 장자가 좋은 것이 아니고, 순복음 춘천교회가 숫자가 아니, 우리보다 숫자 더 많은 교회 있습니다.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들, 엄청 부자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는 우리 뭐 이건 그거 가지고 헌금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 거기는요, 한 분이, 제가 정말 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은 장로감이 안 돼. 그런데 거기는 장로로,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세요. 잘못하면 직분을 사고 파는 것처럼 느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그 교회의 규정상 거기는 장로님이 되려면 헌금을 1억을 해야 되나 봐. 놀래지도 않아요, 아버지. 뭐 우리는 강남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장로 명단에 빼놨더니만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3억 헌금하려고 걔를 할 테니까,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한 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번에 장로 직분 좀 장로장님 받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안 된다고 잘랐대. 나 같으면 얼른 된다고 그럴 텐데. 세워놓고 만들어가면 되지. 우리 좀 수준 차이 있지 않아요? 강남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동네 살면서 왜 이런 교단에 이럴 때는 왜 공문을 슬그머니 빼고 이름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사에 모든 일들 속에 매사에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엄청 부자로 생각하시는지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도님들 제가 뻔히 알잖아요. 제가 지금 갈등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갈등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하고 웃으면서, 저는 헌금 얘기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참 힘든 겁니다. 진중 침례식이다, 부살 경기장이다, 당회에서 결정해서 목사님 특별한 헌금으로 합시다. 또 연말 되면은 내년에 필리핀 선교원에 어떤 진중 침례식 어떻게 할 거냐, 연말에 또 장로님들과 의논할 겁니다. 장로님 당회에서 그거 합시다.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헌금 1년에 딱 한 번씩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헌금 얘기하기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할게요. 아직까지 절반밖에 안 됐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돈 자랑하는 그 교회들은 왜 쓰시지 않고 항상 재정제로 없으면 쥐어짜야 되고 이런 우리 교회를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왜 자꾸 이러십니까? 오늘도 나 모르는 전화번호, 이름이 없는 전화번호가 전화 오면 안 받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명함 들고 오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춘천 사회복지 무슨 재단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 그러더니만은 이게 춘천시 안에서 뭐가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 무슨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쌀 100%를 후원해 주십, 뭔 영수증도 없이 딱 내미는데, 그러면 어느 감리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하셨다 권사님.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좋아요. 그 교회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면은 안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어떤 저 사람을 만날 거야, 저 사람하고 교제할 거야,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환경 속에서 붙여주시는 사람, 좋은 사람, 어떨 때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경호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무섭더라고요. 거기는 막 강목 들고 싸움하고 조폭들 막 하고 막 조계종 총무원장 경호원들하고 조폭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이렇게 경호하다가 온몸이 뭐가 몇 단이고 뭐가 몇 단이고 온몸에 막 이게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게 막, 그런데 갈 데가 없대. 그래서 교회에다가 말이야, 교회 옥상에다가 옥탑방을 하나 만들어 거기 살게 했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놈을 어떻게 믿고 두둑 절간에 몽둥이 들고 강목 들고 싸움박질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거기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줘요? 그럼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내게 그 축복의 통로였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 샬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으면 이 여호와 샬롬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성도님 좀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못된 목사를 만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샬롬을 누린다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여호와 샬롬 다음에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여러분이라면은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하여 올해 주신 비전처럼 충전 성수와의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 불을 밝힐 뿐 아니라 세계선교에 아멘도 안 하잖아. 세계선교에 앞장설 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비전을 전달할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얻어지는 거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주라, 그리하면 곧 위되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려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런데 언제는 붙었다 언제는 떨어졌다 하니까 인생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믿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확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샬롬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기도원에 강조하시는 게 뭔가 볼까요? 다시 한 번 더요.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첫 번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냥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라 이제 기도원이 그래도 아리까리 하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옆에 분 보고 얘기해. 하나님 반드시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고. 시작. 아멘.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더라. 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무 쉬운 길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샬롬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 의심. 자, 17절 봅니다.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 좋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표징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18절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선물 드릴 테니까 내가 가서 선물 준비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따라해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물 준비하셔야 합니다. 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도,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며 헌신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18절 끝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요? 예물 가지고 돌아올 때, 선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우리 금요 기도에는 이 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뭘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호와 샬롬을 향한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가져오나요? 기도원이 19절,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선물은 어떤 걸로 드려야 될까요? 먹다 남은 거요? 아닙니다. 최상입니다. 자, 묻습니다. 염소 애미가 맛있을까? 염소 새끼가 맛있을까? 잘 모르죠? 그러면 좋아요. 송아지 고기, 소고기가, 늙은 소가 맛있을까요? 송아지가 맛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덩신같이 물어본 내가 잘못입니다. 송아지 고기가 맛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디에? 가루 한 에바, 한 에바는 22리터를 말합니다. 많은 양입니다.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졸다가 하는 거 말고 정말 중심을,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아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또 기도에 줄을 잡지 못하고,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옆에 사람 기도를 들으면서 이 마이크 소리를 좀 볼륨을 조정하면서, 이 마이크 볼륨은 저 방송실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면 방송실은 고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갔다가 뒤로 왔다가 자기가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의 기도를,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이렇게 목사가 말을 해도 기도에 불을 붙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이크가 막 입으로 가까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이크 소리에 기도 소리가 크게 내 귀를 갖다가 막 찔러대도 그냥 그거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방법 알려드릴게. 제가 가끔 하는 게 있습니다. 콜크마개 있어요. 요거요, 콜크마개 스펀지만한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딱 만지면 조그만해져. 이걸 귀에다 딱 집어넣으면 딱 크잖아. 그래 놓고 기도하면 억수로 좋습니다. 옆에서 와서 흔들기 전에는 웬만한 거는 끄떡없습니다. 가끔 갈 때 저는 그럴 때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 이거 잘못하다, 이 귀 고막 나가겠다, 이 귀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이래서 귀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들들들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 가지고는 최상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도 좀 살아있는 아멘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거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 아니, 아멘 할 타이밍을 주고 아멘 하려야지, 지 혼자 해놓고 아멘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정희 목사님 좀 봐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고. 나는 정희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상의 아멘을 드리고 최상의 기도를 드리고 내 삶을 2시간 3시간 어떻습니까?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뭘 하시라고?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자, 여기에 기도원이 멋있는 맛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드리려고 맛있게 요리를 해왔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는데, 권사님 거기에 좀 쏟아봐봐. 그럼 쏟으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기서 이제 기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작은 순종, 큰 응답. 어느 날 하루아침에 뻥튀기 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그 하나부터 순종하기 시작하고 작은 거 하나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점심 식사하다 집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하는 말씀이,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 이 얘기 주인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자나깨나 불조심하다고, 불조심은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것처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했던가? 윤검숙 전도사님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옳거니 자나 깨나 불조심해서 손해보는 없는 것처럼 기도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 누가? 우리 집사님이.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아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확 돌았었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혼자 청소를 다, 오늘은 내 방에 유리 창부터 창문들 다 닦았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얘기해줘요? 말 안 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가는 이것이 어느 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여기에 이것을 방해하는 신앙이 뭔지 압니까? 다 해봤다는 겁니다. 나 다 해봤어. 큐티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그렇게 열심히도 해봤어. 헌신도 해봤어. 그 다 해봤자 할 거요. 하나 모르는 거 있습니다. 그 응답의 때를 맛보지 못했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해봤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작은 순종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10가지 되는 어느 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여기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리치르는 거예요. 아멘. 자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할 때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핵폭탄이 아닙니다.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 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내 머리카락 다 태워버리면 어떡하나, 대머리 될 텐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불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 자 봅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참 죽을 일 쌓였습니다. 환경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뜨거움,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다가 뭐가 와서 찌릿 갑자기 막 손이 막 불덩이같이 막 소뚜껑만하게 불덩이같이 이렇게 보이고 막 머리 속이 갑자기 막 불같은 은혜가 막 말씀이 막 잘 나오고 말이야. 막 예언이 막 나오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혜 축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면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4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실 사람에 속한 오브라였더라. 자, 그럼 이제 여호와 샬롬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기드온이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고 나면 막 불을 받을 거예요.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응답을 받을 거예요. 뜨거움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벌써 몇 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 그 믿음으로 계속 갔을 텐데, 밤에 기도할 때는 좋았는데 성전문만 났으니까 그 인간이 보여지고 그 환경이 보여지면서 또 주저앉더라. 그래도 또 오늘 밤에 또 왔잖아. 오늘 밤에 더 많이 나오셨어. 뭘까요? 따라해봐. 작은 순종이 큰 응답을 보게 한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했으면 샬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가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날 밤 은혜 받은 여호와 샬롬을 외치던 그날 밤에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라. 이 7의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완전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7년의 고통의 때를 지난 만큼 7을 말씀하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에 있는, 여기는 그 기드온의 집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가문, 그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세라상이 뭐죠? 아세라상에는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인데, 뭐 염소의 머리에 막 가슴이 이따만큼만 염소 새끼를 제절 먹이는 이런 목신을 말하는, 이게 쾌락과 풍요를 말하는 쾌락과 풍요. 근데 이 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소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 제사를. 그런데 26절 봅니다.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는. 우상을 찍어서 그것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나 봅시다. 27절.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여기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다 여호와 샬롬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샬롬을 얻었으면 내일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갈래요? 아니면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불순종으로 갈래요? 1번, 2번. 말은 1번인데 삶 속에 들어가면 2번이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 기드온은 2번을 택합니다. 봅시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뭐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 지 혼자 가면 되지, 뭐 어떻든 여기까지는 좋았어.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다음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자,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얻었으면 사람 환경을 두려워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니까 몽둥이 들고 오면 한 대 맞으면 되고 욕하면 욕 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할렐루야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바울 사도. 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기드온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떡하나?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오늘 밤에 우리는 이 밤이 시간적으로는 밤이지만 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밤에 우리는 최상의 선물을, 기도를, 찬양을, 내 믿음의 고백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으로는 밤이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낮이니 오늘 우리는 낮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낮의 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오늘 밤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묶었던 흑암의 세력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 할렐루야. 길상훈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볼까? 화면 한번 잡아줄래요? 난 뒤에서 앉았다 깜짝 놀랐네. 나 TV에 제일 싫어하는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인기가 엄청 좋아. 그런데 그걸 TV가 아주 이게 뭡니까? 이거 막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야. 아주 그냥. 그냥 그 사람만 나오면 난 채널, 이따가도 잘 보다가 그 사람만 나오면 채널을 확 넘겨버립니다. 근데 그 반짝이 어떻게 앉아있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오, 그래서 누가 새로 왔나 하고 보니까 길집사야. 길집사가 바울 사도가 겐거레아에서 뭐 했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집사님이 이제 책을 한 권 쓰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다 써가요. 다 썼어.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불신자들을 향한 어떤 불신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 내가 볼 때는 4차원인 것 같아. 머리 헤어지는 꼬라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왜 이렇게 쉬웠냐면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하려고.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다면 그 책을 썼는데 누가 읽어주든 안 읽어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길집사 박수 한번 세게. 그냥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머리를 빡 깎고 저렇게 와가지고 이제 책 다 썼다. 이제 기도하고 남았다. 뭐 기도하는 것만 남았다. 뭐 이런 자세인데 그 책 다 쓴다고 끝나는 글 쓰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긴장입니다. 읽혀지냐 안 읽혀지냐, 읽고 뭐라 그러냐, 이것 때부터 이게 막. 근데 나한테 목사님 먼저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아직까지 읽어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지 않을까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놓으면 끝나면 시작할 때는 너무 우울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은 100번에 한 번쯤 되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죽 썼을 때. 근데 그때는 병든 사람 때문에 죽을 썼으니까 뭐 그것도 잘한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설교를 끝나고 마치고 나갈 때는 이 마음에 막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요. 어차피 사는 거 스릴 있게 살자. 아멘. 그냥 밋밋하게 살지 말고 영웅은 언제 난세의 영웅이 있는 거. 여러분 가난 즐기지 말고 이 가난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엎어놓고 아버지와 여호와 샬롬, 그리고 가난을 확 뒤집어 버리고 부유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뭘 제가 가끔 암병 그거 무시하고 같이 달고 좋습니다. 믿음이 대단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밤에 기도하다 암병 그냥 이게 어디 쓸데없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있냐 하고 그냥 여호와 샬롬 이후에 암병을 확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마음속에 미운 거 있잖아. 안 그래도 억울한데 속상한데 미운 감정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카로마키가 되겠냐 이 말이죠. 이 밤에 기도하다 이 더러운 미운 시기줄 떠나가라 하고 확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밤에 우리 기도도 찬송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오늘 밤에 나온 이 자체가, 이 작은 순종이 이미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 더 세워야 되겠구나. 윤영수 안수 집사님이 오늘 나왔다는 거.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영준이 아니고 저 누구야? 성준아, 영준이 옆이고 영준이고 성준이고. 성준아, 아버지 어디 갔냐? 아버지 근무입니다. 진짜 아버지 근무했냐?
아들이 훨씬 더 나아. 제 아버지 욕 안 먹이려고. 아버지 근무입니다. 근무는 뭔 근무야? 집에 자빠지 자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밤에 드디어 오셨다는 거요. 박수 한 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이런 얘기해도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하게. 내가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요즘 막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감사해요. 우리 기도해요. 오늘 말씀